Part 2. 욕망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를 불운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끝없이 원하는 마음, 멈추지 않는 의지라고. 이 파트에서는 그가 왜 욕망을 줄이라고 말했는지, 왜 예술과 고독을 통해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디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봅니다. 행복을 말하지만 쉽게 위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6장. 왜 그는 욕망을 줄이라고 말했는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본질은 끝없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동시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면 고통스럽고 부유해지면 권태롭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괴롭고 그것을 얻고 나면 공허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 자체를 삶의 본질적인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욕망을 줄이는 것, 즉 금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욕은 수도자의 극단적인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상의 금욕을 말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욕망하지 않는 태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마음,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충동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는 자세. 그는 이것을 의지를 약화시키는 연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의 지배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욕망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쇼펜하우어가 예술을 구원의 통로로 보았는지,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어집니다. 7장. 예술은 왜 인간을 잠시 자유롭게 만드는가?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은 의지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깊은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작품 앞에 설 때, 그 순간 우리는 원하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가 됩니다. 그는 이 상태를 무의지적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상태. 이때 인간은 잠시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단계도 나누었습니다. 조각, 회화, 문학도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하지만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모사도 아니고 사물의 그림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 마음을 흔듭니다. 슬픔을 설명하지 않아도 슬픔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말하지 않아도 기쁨을 전합니다. 그는 음악이 가장 깊은 곳의 고통과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직접 건드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술 역시 영원한 해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술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해주지만 삶 전체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단계로 더 근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부정, 즉 삶에 대한 태도의 전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급진적인 사상, 의지의 부정이 무엇인지, 왜 그는 불교와 깊이 연결되는 철학자가 되었는지 이어집니다. 8장.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부정은 살지 말라가 아니라 이지에 끌려 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흐름에
무조건 몸을 싣지 않는 태도. 그는 이것을 가장 어려운 철학적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생존과 직결된 감정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없애려 하지 말고 의지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불교 사상과 깊이 만납니다. 불교가 말하는 집착, 고통, 해탈의 구조는 그가 평생 붙잡고 있던 철학적 질문과 닮아 있었습니다. 욕망이 곧 고통이고 집착이 곧 괴로움이며 놓아버림이 곧 자유라는 통찰.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동양 사상과 깊이 연결된 인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본래 괴롭다. 그러나 괴롭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삶은 이전과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고통을 없애려 애쓸수록 고통은 커지고 고통을 인정할수록 고통은 느슨해진다. 이것이 그가 말한 의지의 부정의 핵심입니다. 9장. 왜 그는 인간관계에 냉정했는가? 쇼펜하우어 하면 냉소적인 인간관계론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민감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다른 이름이고 실망은 고통을 증폭시키는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미화하지는 않았지만 고독을 가장 안전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지만 사람에게 상처받는 시간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인간을 혐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인간관계란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너무 멀면 외로움에 빠진다. 그래서 그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추울수록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수록 찔리는 존재. 인간관계는 이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끝없는 조율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10장.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행복.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아주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쓸수록 사람은 불행해지고 불행을 관리할 줄 알게 될 때 삶은 조용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표를 쾌락이 아니라 평정에 두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괜찮고 흥분되지 않아도 괜찮고 남보다 뒤처져도 괜찮은 상태. 이 상태를 그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복은 폭죽처럼 터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통과한 저녁의 고요함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 철학은 젊은 시절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말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